읽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며 또 이 시간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잠실 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라고 하는 롯데타워입니다.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기꾼들이 그 건물을 단기 임대를 해서 이제 그 집을 보여주면서 그 좋은 호텔 같은 집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이 거짓 재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를 친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월세가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속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사기칠 거라 또 생각 못했고, 또 실제로 그 집을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속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악을 우리가 쉽게 이긴다라는 건 정말 이 장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단과 악을 이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저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악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죠.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이 덫을 놓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나는 충분히 악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저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으니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죄송하지만 오히려 열심히 있고 서 있을 때 이 교만의 어떤 이 악한 유혹은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좀 이런 이 착각 속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 나눴지만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일생에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자기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혼인시키고 아달랴를 남유다의 며느리로 삼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아마 여호사밧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을 믿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죄에 물들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죄에 넘어갈 수 있겠어? 내가 신실하게 살았고 아들을 신앙교육 잘 시켰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달랴를 데리고 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 남유다의 시집오는 아달랴도 자신이 있었겠죠. 어떤 것에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도 아달랴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충분한 이 바알 신앙, 즉 우상의 신앙을 교육받았고, 어머니 이세벨하면 아주 이 유명한 악한 여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받았을 이 아달랴가 시집이 왔는데 당연히 그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믿음의 가정과 또 악한 이단의 가정이 만난 것이죠.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여호람의 방패가 되었던 여호사밧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악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4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지금 그의 아버지 선한 왕이 떠나자마자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방백들을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방백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이 무서운 거죠.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권력과 잘못된 맛을 들이면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력을 얻기까지 정말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을 하는 거죠. 사실 세력을 얻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떠나고 그녀의 손에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왕위 계승 서열에 있는 권력자들을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왕의 형제들과 아우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방백들 중에 권력 근접해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이 바알 신앙의 앞잡이였던 이 아달랴, 그의 아내였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의 모습이 물들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도 밝히고 있죠. 이 한 여인이 이렇게 이 믿음의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으로 영적으로 뭉개버리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구심점으로 이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심력이 생기고 재물도 건강도 일상도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악한 존재가 이게 판을 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을 쉽게 저지르게 되죠.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심점이 딱 잡혀 있으면 그의 가정과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심점을 잡고 있으면 모든 선한 것이 협력하여 이루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의 어떤 이 지배를 받았던 이 나라들이 다 떠나갑니다. 결국 이 나라들은 어디에다가 칼을 들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명심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구심점이 생기고 이겨낼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엘리야의 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떠나고 너보다 선한 형제들을 칼로 죽였으니 너는 앞으로 창자에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라. 엘리야가 이 여호람을 향하여 예언을 한 것입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의 선한 하나님의 길을 버렸으니 이 가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야의 이 길을, 엘리야 하면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여호람이 엘리야의 이 말씀과 경고를 읽고 명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함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경고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제약의 길에 물들고 오히려 이제 제약으로 가득 차 버리니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람 이제 아내 아달랴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이제 악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죠. 결국 여호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했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어떤 이 경고처럼 그가 그런 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잘 죽었다 이거예요. 잘 죽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이 죽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이 분향하고 함께 조문하고 조의를 표해야 되는데 이 여호람이 죽고 그에게 그렇게 분향하지 않고 조의를 표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32세에 돼서 40살에 죽게 된 거예요. 짧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만약에 이제 장례식장 가면 요즘 가족도 없고 주변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썰렁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과 지금 똑같은 거죠. 아니, 왕이 죽었는데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조의를 표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끼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람이 그래도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에요. 잘 죽었다죠. 잘 죽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마무리 아닙니까? 여호람은 그 죄악에 물들어 오히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도 에이구 저 비참한 죽음,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악을 이렇게 쉽게 보면 결국 그렇게 악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모습으로 결말이 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악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엄습하고 공격할 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멀리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그 모든 삶에 있는 고민들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죄악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서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선한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이 떠나가기 원하며 끊어내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